모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 자기 성깔 내고 성격 내고 막 자기 주장하고 고라자손 갖고 옛날에 그냥 우격다짐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부둥켜 안고 나가니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만. 남자들 산에 어른들만 60만 명이고 그 밑에 다른 사람들 남녀노소까지 다 포함했으니까 한 200만, 250만 막 세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나오니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기 죽이는 것. 그래서 모세는 이 땅의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습니다. 온유가 자기 죽이는 거예요. 자기 죽이는 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했는데 화평케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화평이 되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내 주장하고 어떤 공동체에서 내 주장하고 가정에서 내 주장하면요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속상하지만 하나님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서 광야를 통과할 때 3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시다시피 홍해가 갈라지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죠.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죠. 우여곡절 끝에 한 산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 신의 광야, 신의 산 앞에서 거기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1년을. 그들이 막 움직이다가 1년 동안 그 신의 산에서 왜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또 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구두의 언약이 성문 언약으로 바뀝니다. 구두의 언약, 우리 말할 때 구두로 계약할 수 있잖아요. 복권 로또 당첨되면 2억을 나한테 당신한테 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말한 구두 언약이죠, 이게. 근데 계약서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는데 신의 산에서 주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리고 율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공간, 성막을 예비하셨고 만들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구별하셔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얼마나 귀중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했습니다. 40주야가 뭐냐면 40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얼마나 그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으니 신의 산에 올라갈 때 보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종으로서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마 여호수아는 중턱에 있었을 것 같고요. 모세는 산 꼭대기 하나님 만나는 예비된 곳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뻐하면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40주야를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지겨운 줄 몰랐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도 하나님 친히 만나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루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초조한 거예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이상합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고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됐나?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혹시 죽은 건 아니냐? 도시락도 안 싸들고 왔는데 이때쯤이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추위를 견뎠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아마 죽었을 것 같다. 그리고는 이 초조해지니까요. 여러분 초조해지는 게 위험한 순간입니다. 마음속에 막 급해질 때, 조급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급해질 때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다른 방향을 타게 됩니다. 그러니 기다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못 기다리거든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너무 조급하고 초조해서 못 기다리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인본주의적인 발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그 꼴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해야지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모셔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릴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지라고 했는데, 아니 왜 사무엘이 안 오는지 몰라요. 약속한 때가 안 오고 막 조급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약속한 때 왔는데 조급해서 조금을 못 참았던 거예요. 조금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게 저들은 막 이 전열을 정비하고 막 들어오고 막 기세 등등하죠. 우리를 보니까 여기는 지금 오합지졸처럼 막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래 빨리 내가 나라도 제사 드리고 전쟁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조급하고 초조하니까 자기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고 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또 온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왜 망령되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까? 호되게 질책을 받죠. 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조급할 수 있습니다. 초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초조하십니까?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먼저 평강을 주옵시고 그 조급함에 쫓겨서 내가 결정을 잘못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론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론이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론이 빠진 데는 누가 지도자일까요? 그래도 모세가 빠진 데는 누가 지도자냐면 그래도 아론이 지도자이겠지요. 왜냐하면 아론이 옆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했으니까요. 대변인처럼 일했으니까 그때 빠졌을 때 지도자는 아론인데 아론의 지도자가 흔들려 버립니다. 지도자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걱정 마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들고 내려올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초조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시다 하고 기도해야 했더라면 내려왔을 때 왕성하고 웅성웅성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세도 기뻐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론이 흔들리니까 아론도 겉으로는 꼭 잘 믿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 속에 우상이 있었어요. 그 속에. 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생각으로는 나오질 못했던 거예요. 생각이 뭐냐면 애굽에서 했던 그 생각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세 때 그래도 도망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지요. 그러니 애굽에서 살았던 때는 40년이 40년. 그런데 아론은요, 살살 많은 형 아론은 모세가 가서 갈 때까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더 젖어 있었고 더 자연스럽고 우상 숭배도 자연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금을 가져오래요. 금을 가져오래. 그리고는 뭘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뭐냐? 애굽에서 흔히 보았던. 옛날에 나중에 보면 베델에도 금송아지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금송아지가 아주 그들에게 익숙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속에 옛날에 젖어 있던 것이 나도 모르게 믿음 없으면 그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몸은 교회당에 와 있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생각이 혹시 세속적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세속적인 방법으로 굿이라도 해볼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쩌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어떤 점이라도 볼까, 부적이라도 해볼까, 어떻게 옛날에 다 했던 거니까 자꾸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고 옛날에 한 가닥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유혹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죄지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봤더니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송아지 모양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너희 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분이 이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금송아지 우상 앞에다가 그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 봤더니, 아니 우상을 섬긴 우상이지,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구절을 자세히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보면 번제 드리고요, 화목제 드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번제하고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뭐냐? 혼합이 된 거예요. 변질이 되고 짬뽕이 된 거예요. 짬뽕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봤을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섬겨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처럼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여지는 무언가를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것. 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을 가지고 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뭐 불상을 갖다 놓고 한다든지 다른 뭔가를 대체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 역사인데, 여러분 변질된 복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WCC가 지금 부산에서 총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 되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 원래 WCC라고 하는 것은 세계 교회 협의회를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그게 뭐냐? 하나 되자는 하나 되자. 무슨 하나?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자는 것과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되자는 것은요, 너무나 비슷한 말 같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니까 마음에 또 인정하고 힌두교도 인정하고 또 불교도 인정하고 기독교도 인정하고 다 원래 다 하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다 똑같다. 그러니까 서로 자극하지도 말고 전도도 하지도 말고, 불교 믿는 사람 불교 믿는 것 인정해주고, 개정 전도 금지, 전도하는 거 금지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하나가 되는 일에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 뭐 다 하나니까. 또 보면은 공산주의자도 하나, 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도 다 인정해주고 하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거룩하신 분, 예수의 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체를 지금까지 계속 총회 1차, 2차부터 시작해서 9차까지 이르러서 그 총회를 봐왔기 때문에 저들이 공피하고 합의하고 결의한 것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되지 말아야 된다는데 여기 너무 그냥 환상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에서부터 하나로 만들 수 있겠지.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을,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봤을 때 부처도 하나님이라는 거, 부처도 하나님. 부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무슨 안목의 교수가 뭐 초혼죄를 지냈다고 하는데, 뭐 이미 죽었던 사람들 혼을 다 불러갖고 위로해 주면서 말이죠. 막 그 죽은 영혼들 불러서 초혼죄를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음산한 무슨 대금인지 무슨 피를 불어가면서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걸 봤을 때, 야, 정말 똑같구나 생각했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까? 사회 구원도 중요하고 경제 정의도 중요하고요.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두둔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선이고 사랑이 후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떠나서 무조건 사랑 안에서 복음은 제쳐버리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짬뽕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모습과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이고 있습니다. 번제도 드리고 있고 화목제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금송아리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참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분은 말씀에 계시된 그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대체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론이 주동자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속상합니다.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고리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고리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갖다 녹여가지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금고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어요. 비참했습니다. 금이 있었으면 팔아서 양식을 먹고 배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금고리가 없었습니다. 그 금고리가 어디서 나왔냐 봤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금고리였습니다.
그 금고리,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12장 35절로 3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구하는 대로 금은 폐물을 다 주게 하신 거예요. 그걸 왜 주셨느냐 봤더니 나중에 광야에 나가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금이 없으면은 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변질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제물을 그때 드려야 될 제물을 우상 숭배하는 데다 그 제물을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주신 건강, 하나님의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제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주셨어요? 주님이 일하라고 주셨거든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일하라고, 하나님이 썩어질 것을 통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갖고 죄 짓는 데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건강해서 주님이 일하라고 했는데 가서 죄 짓고 말이죠.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을 때 섬기라고 하나님 높여주셨는데 교만해가지고 약한 사람 깔보고 뭉개고 그리고 핍박하면 하나님의 주신 복덩어리를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고 있으니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은 없는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몰랐습니다.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패역했대요. 내 백성이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 백성이 부패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가 뭐예요? 부패가 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소유, 제사장의 국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바로 앞에서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내 백성이 네 백성이라고, 네 백성. 내 백성이 부패가 뭡니까? 여러분, 속이 썩어가는 거예요. 속이. 겉은 멀쩡합니다. 속에서 무엇 때문에 속이 썩어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패됩니다. 남들은 변합니다. 부패해야 될 것도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말씀 듣고 자꾸 바뀌는데, 말씀 들어도 안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말씀 듣고 회개할 줄 아는데 이 사람 말씀 들어도 자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 보실 때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너 마음이 썩어가고 부패된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목이 곧은 게 뭐예요? 기부스했다는 거예요. 목에 기부스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주님이 명하신 말씀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이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목을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 듣고도 뻣뻣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높이시고 인정하시지만 교만한 자, 대적한 자를 주님은 물리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나만 섬기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 주님이 이 고집불통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견딜 수 없어 하시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버려 두래, 이제 내 방식으로 한대요. 내 방식으로 할 것이고 나대로 하게 하나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 지금 모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모세는 가장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기뻐하셨어요. 나대로 되게 하라.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랬으면 모세는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할렐루야 나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인정받았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기는 살 수 있어요.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 생명에는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동체가 흔들리고 내 가족들이 영원히 지금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있는 것 아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질 때 속상합니다. 그렇죠? 아니, 내 문제가 아닌 거, 내 권한 바깥의 일이 이렇게 생겨났을 때, 아니, 가서 뭐 생각하지도 않은 뭐 자식들이 문제를 터뜨렸다든지, 가서 남편이 가서 문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돌아다닌다든지, 우상에게 굴복하고 우상에게 막 가서 뭐 섬긴다든지, 그래버리면 말해도 잘 말 안 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한지 여러분 이제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가서 말하고 싶어요. 왜 그랬느냐고 막 잘못을 따지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금 따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야 돼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형제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붙들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 내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내어주셨는데 애굽에서 만약에 나온 이 백성들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망해버린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들을 죽이려고 저를 끌고 나갔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름이 욕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은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주님의 언약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형제를 살려주십시오.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그 한 사람 기도 때문에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거. 한 사람 기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 내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냥 하나님이 다 죽이실 수 있지만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진정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와 권수가 된 것은 죄 때문인데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용납해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실되게 회개하면 주님은 뜻을 돌이켜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 모세처럼 주님의 재앙을 가로막아서서 주님 앞에 눈물 뿌려가며 기도할 한 사람, 주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날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진노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시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죄를 짓고 패역하고 모두기 고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 앞에서 부둥켜 안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구여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자 했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죄 짓고 음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돌비를 던져버리잖아요. 주님의 진노함을 자신의 의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친히 만들어준 돌비를 망령되이 던졌느냐 말씀 한마디 안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분노했던 거.
여러분 우리 분노할 때도 주님 마음으로 분노해야 되고요. 우리가 의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떨어지고 마귀가 득세하고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듯이 분노하듯이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분노하더라도 마귀에게 분노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오늘 날 찾고 계시거든요. 내려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론을 찾았어요. 왜냐면 아론이 백성이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백성이 아론 때문에 죄를 진 것과도 똑같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전부 다 죄를 져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물어봅니다. 왜 그랬느냐 물어봅니다. 왜 이런 중죄를 졌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니이다, 뭐 이렇게 변명입니다. 얼마나 구차한지. 죽어도 그건 만류했어야 되고, 아무리 협박을 받고 압력을 받아도 그거는 마다했어야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변명이 너무 구차한 거예요. 변명 같지가 않은 거죠.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요. 아니 불에다가 던졌더니 송아지가 불뚝 튀어나옵니까? 아론은 모세 곁에 있을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홀로서기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홀로서기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같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모세가 있으니까 대변인 노릇하죠. 참모 노릇을 하죠.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어요. 홀로 딱 세워놓더니 혼자 믿으면 그냥 여지없이 협박 앞에서 무너지고 위협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있어야 돼요. 자꾸 주님 안에서 연합작전을 피해야 되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고 날마다 모여야 되고 우리 서로 혼자보다 두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잖아요. 그래서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아론과 같은 사람, 또 모세 같은 신명을 가진 사람이 그 옆에 있었더라면 참 죄 짓지 않았을 텐데 혼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계시지 마십시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간접 경험이 위험이라고 이게. 간접 경험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한 달이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못 만났는데 부모님이 자꾸 교회 나가자, 예배드리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면은 끌려 나오는 믿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내가 확신이 없을 때는 흔들리거든. 그러나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제는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모세의 인생이 달라졌는데 아론은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거쳐서 만나니까 그가 흔들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홀로서기도 잘해야 되고 홀로서기뿐만 아니라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잘 똘똘 뭉쳐서 서로 붙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것을 다 청산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주님의 사람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다 나오래요. 하나님 편에.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레위 사람이 나왔어요. 레위 사람들 어디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명령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다 거기서 나와. 그곳이 어떤 곳? 죄지었던 장소입니다. 왜 거기 있느냐 이거죠.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오늘 또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환경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 지을 때 우리는 환경적으로 인간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곳을 영적인 환경을 바꿔야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직접적으로 안 했는데요. 그래도 동조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거기서 묵인하고도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사람 나오라 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나왔는데 칼을 차라는 칼을 차라. 그리고는 3,000명을 죽이게 되는데요. 이 3,000명이 아마 주동자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누가 주동했는지 레위 사람들이 딱 눈여겨봤다가 칼을 차고 가서 그 3,000명을 죽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무슨 칼로 형제를 죽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대적이 누구냐? 마귀를 대적하고, 외로워도 하나님 편에 쓰고, 외로워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외로워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죄악과 한판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는다 할지라도 홀로 외로울지라도 우린 진리의 길에 서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산 위에서 주님께 기도한 것 아시죠? 모세가. 그리고 와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이튿날을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아까 회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한번 기도해도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회개 기도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다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받아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기도할 때 모세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중한 문제, 아주 큰 문제, 회개 말로서 몇 마디,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받았겠지가 아니고 진실되게 가슴 창자가 끊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그거를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심지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며 이제 그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한 생명책에서 빼달라는 것. 나도 같이 죽겠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배수진입니다. 배수진. 주님의 사이 땡깡 부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주님 심판하시려면 나부터 밟고 가세요. 나부터 죽이고 저들을 심판하세요. 그들은 모세는 그들과 운명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를 도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그 중에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영혼을 생각할 때 주님 저들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면 지옥에 가서 그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알고 있는데 그 심판 당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부터 밟고 가라고 주님 앞에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가 천국과 지옥의 그 형벌을 몰랐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옥의 처참함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 나도 내 이름을 그 책에서 하나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그토록 사랑한 것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제사장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진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 구절 앞에서 우리가 숙연해집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기도했을까? 나는 영혼을 이렇게 깊이 생각했을까? 정말 보면은 이 사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정말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남 때문에 남의 영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죠? 예수님 발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인류의 모든 죄짐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 죽이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양이 대신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지는 마음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생명책에서 빼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 가지라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뭐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사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폰만 잡고 제사장 복 입고 있는 게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의 원래 직책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갖고 피를 뿌려가면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거 좋은 의미지요. 좋은 의미지만 수고와 충성과 헌신이 내포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주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요. 슬퍼하시는 주님의 눈에서 저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 우리 잘못 때문이야. 저분은 사랑이시오. 근데 저분 이 슬퍼하시는 것도 진노하시는 것도 다 사랑이야.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습니까? 힘든 일이 왔습니까? 기도 제목이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가장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훈련시키신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떤 글에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쥐 잡는 날. 은지는 모르지 쥐 잡는 날이 있는 거. 쥐가 얼마나 많았던지 쥐 잡는 날이 있어서 막 학교에 쥐 잡아가고 쥐약 놓는 날 그래서 그 있었는데 그 글에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무슨 글이냐면 강아지 예뻐하는 강아지 멍멍이가 있었어요. 멍멍이에게 쥐약을 놔야 되는데 이 쥐약을 묻혀놓은 미끼 음식물을 멍멍아 이리 와 이거 먹어. 그러면 멍멍이가 기분 좋죠. 왜 주인이 부르고 꼬리치면서 와서 먹을 걸 주니까 입을 확 벌리니까 그때 멍멍이 등짝하는데 탁 때리면서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혼쭐을 내는 거예요. 멍멍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황당한 거거든요. 아니 사랑한다고 불러놓고 때려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그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 두 번째도 똑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주인이 왜 저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해를 못하는 나중에는 막 속에 막 도끼가 오를 수도 있어요. 아니 주인이 나를 갖다가 오라고 해놓고 먹이려고 해놓고는 막 자꾸 채찍질을 가하고 훈련시키고 하니까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영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쥐약을 놓고 나서 고양이도 쥐약 먹고 죽고 개들도 쥐약 먹고 죽고 쥐만 죽는 게 아니고 쥐약 먹으니까 다 죽어버려요. 쥐약에 미끼가 있으니까 그 미끼가 밥인 줄 알고 먹어버리는데 내 사랑하는 그 멍멍이는 죽지 말라고 되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그거 음식물 그거 먹잇감이 아니라 독약이 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문제니까 그거 보더라도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혹시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먹잇감 같아 보이잖아요. 아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먹잇감이 눈앞에 보였을 때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정욕적인 사람이 되고 육신의 사람이 되고 죽어버려요.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아무거나 손대지 말라고. 위험한 것은 절대로 손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손대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 훈련시킨 까닭에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무조건 유익이 되고 무조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할 수 있지만 덕이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자꾸 영분별 갖게 만드십니다. 참과 악을 진실과 거짓을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막 주실 것 같은데 막 등짝 때리시고 우리에게 막 훈련시키시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드리니까요. 보세요. 34절 말씀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주님께서 마음이 풀어지셨어요. 올라가라는 겁니다. 안 죽이겠다. 그래 올라가. 또 1절 말씀 3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주세요 했더니 알았다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니까 주님 알았다. 올라가라. 근데 자세히 보면 주님은 안 올라가시겠다는 거. 너를 떠나 주님은 안 가시고 사자를 보내줄 테니까 나는 동행은 하지 않겠다는 거. 동행 거부. 주님이 주님이 동행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동행을 안 하시겠다는 거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희네들이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래서 중노에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을 안 하시겠다는 이유도요. 우리를 사랑한 가닥이었어요. 우리에 대해 아주 냉대하게 차갑게 보이실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때라도 그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회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회막을 만드는데 7절 말씀에 33장 7절 말씀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쳤대요. 이게 회막입니다. 그래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성막은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소수가 필요한데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이 족속을 무슨 백성으로요?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세요. 주님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원래 주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네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동행해 주셔야 될 백성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끈질긴 모세의 기도 까닭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하셨어요. 아까는 나는 안 간다. 가봐라. 그런 게 있죠. 어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도와주기는 주는데 나는 거기는 참석을 안 한다. 이렇게 마음에 너무 편치 않으니까 그래도 일은 내가 다 알아서 다 봐줄 테니까 나는 거기는 안 간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안 간다 하셨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더니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 상대방을 봐서는 마음을 열 생각이 조금 없는데 중재를 쓴 사람이 자꾸 나 좀 봐서 나를 좀 봐서 내 체면을 봐서 내 얼굴을 봐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했을 때 가자고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 자리에 가자고 안 간다 참 그러다가 나를 봐서라도 내가 뭐가 되겠냐고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서 이게 따라 나서는 걸 보잖아요. 꼭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주님이 위로하시면 저는 여기서 정말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셨구나 하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니까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 본 게 아니야. 나 너의 기도, 너의 눈물, 너의 애통하는 마음을 다 봤어. 너가 나를 어떻게 상대하는지, 내가 어떻게 정말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지 다 봤어. 그러므로 내 때문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살았습니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 까닭에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았고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말이죠. 또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그 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내 골육 지친들을 생각할 때 가슴 아파서 주님 내 이름이 제거되더라도 차라리 주님의 약속에서 떨어져서 버림받되더라도 기꺼이 원하는 바입니다. 내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 바울의 기도를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누군가가 우리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우리 형제들 앞에 서서 저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등져서 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저들을 보면서
나를 밟고 가옵소서. 차라리 나부터 죽여주시옵소서 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을 자가 필요한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바울 시대나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대마다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 때문에 주님이 심판을 보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안타깝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시대도 똑같은 시대였어요. 죄 짓는 바로 그 시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면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 무너지는 성 앞에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남유다가 바로 패망한 것을 에스겔서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모세의 마음을 가진 사람,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이 바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는 죄 짓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을 것이고 막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시대는 있었는데 이 시대는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기도 까닭에 주님께서 자꾸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많은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까닭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모세의 심정으로 중보 기도하는, 특별히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